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삭하고만 세웠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신과 이삭 사이에 세워놓았던 그 언약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웠다고 하는 언약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알고 보면. 즉 이삭과 세운 언약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많은 그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은 옛언약, 즉 구약입니다. 옛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신약시대에 세웠다고 하는 새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옛언약과 새언약은 같은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은 두 가지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은 오직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언약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던 거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삭하고만 세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 모든 언약들이 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6장서부터 9장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세운 언약은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 일이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비유를 동원해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세웠다고 하는 그 언약은 실제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는 노아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또 너희 후손과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는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가 하면 노아의 가족과 또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 그들과 세우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2절에 건너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갖다가 구름 속에다 넣어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이것이 이 구름 속에 넣어놓은 무지개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럼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구름을 가지고 지면을, 즉 땅을 덮을 때, 그런 얘기는 땅 위에 구름이 꽉 찼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지개는 절대 구름 속에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소나기가 온 다음에 또는 아침에 안개가 거친 다음에 무지개를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구름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구름이 있을 때는 무지개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즉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뭐라 하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랬어요.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이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너희들과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홍수로 멸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창세 이래 오늘날까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 속에서 오늘날까지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글자 그대로의 사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살펴보면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의 전말이 전혀 사실성이 없다는 거. 그걸 우리 알 수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비유를 동원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무지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또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거, 이것은 비유를 통한 장래일의 예언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고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것은 최초로 백성들과 인간들과 언약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가 최초로 언약을 세운 때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우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면은 그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에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을 만나던 날,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 언약을 세우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그랬습니다. 이 땅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나안 일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줄 것인데,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래서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강 아시죠?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에 퍼져 살고 있던 이 부족 국가들입니다. 이 부족 국가들의 땅을, 즉 가나안 땅이죠.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18절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는가 하면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을 네 자손에게 준다. 누구?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이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세운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는 언약은, 준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은 해당이 안 돼요. 그 후손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부터 보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는 할례를 받는 자들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하라는 얘기죠.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한 사람만 이스라엘 신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돼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신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죠. 7절에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그 언약의 기한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 아니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 언약은 한번 세우면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랬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구약 때에만 해당하는 언약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또는 그 후에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또 그 후에나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언약입니다. 즉 이스라엘 신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됩니다. 둘째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또 한두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2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첨가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살펴보신 얘기죠.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 즉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범위가 축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축소가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인가 하면 8명이죠. 종의 여자, 종인 여자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도 있고, 또 후처,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가 8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8명의 아들들로부터 번성한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않겠다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은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러니까 오직 이삭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삭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삭이 아들을 몇을 낳았습니까? 2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자손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자기의 그 분복을 걷어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할례도 없는 그런 이방민족으로 그 후에 쭉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만 할례받은 민족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이 시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9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8장, 17장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무심결에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아주 중대한 비밀을 놓쳤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처인 사라가 낳은 아들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삭과만 세우는 겁니다. 이삭과.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그랬어요. 누구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후손들이니까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누가 하고 세운다고요? 이삭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그런데 그 뒤에 21절에 보면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그런 얘기, 1년 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1년 후에 태어날 그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삭이 세우는 그 영원한 언약, 이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몇천 년 동안에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종교 또는 기독교라는 거, 이거를 신봉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운 언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사이에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뭔지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기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물론 다들 읽어보셨겠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세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은 이삭과 언약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을 여러분들 수백 번을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어딘가는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를 1000번을 읽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이삭과는 언약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아는 인간들이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신비한 얘기죠. 실제로 세웠던 거예요. 언제 세웠는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세운다고 한 그 영원한 언약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옛 언약은 모세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즉 모세가 중보자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다가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엄연히 하나님은 이삭과 세운 게 아니고 모세와 세운 거예요, 언약을. 그렇잖아요. 모세가 중보자 노릇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 언약은 여호와가 누구하고 세운 겁니까? 이삭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중보자잖아요, 새 언약 때에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렇죠? 예수가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 사이에 세운 거죠, 새 언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호와가 이삭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가 이삭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은 여호와와 이삭과 세운 것입니다. 예수가 이삭이니까. 이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마 나한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약속들은 그래서 약속들, 언약입니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여호와가 백성을 삼을 때에 그때는 이제 문서로 언약을 세우지 않고 말로다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약속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그 말은 이 언약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호와가 약속한 언약들 그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8명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계세요. 오직 하나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직 하나 이삭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 누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이삭이라는 얘기죠.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엄연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연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 믿을 분들을 위해서 한 군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거기에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여긴 예수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너희 조상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구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유대인들로 하는 말이 너희 조상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즉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의 때를 보고 그 말입니다. 즉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는 걸 봤을까요? 예수가 태어나던 기원전 3, 4년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수를 봤을까요? 하늘에서 봤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아브라함 때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원전 3, 4년 실제 예수가 태어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뭐하느냐 했어요. 네가 50도 아직 안 된 청년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이거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예수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태어났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의 이야기가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태어났다는 얘기라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 때에 예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알아들었던 겁니다. 예수가 아브라함 때 태어났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의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아브라함 때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었을까요? 이삭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삭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가 맺은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여호와와 이삭이 맺은 거죠. 예수가 이삭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와 이삭이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보면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살린 겁니까?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살린 거죠. 예수님이 뿌린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이 이제 무슨 언약의 피라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다가 예수를 살리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읽어봤듯이 오직
여호와와 이삭 사이에만 세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약은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이삭과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즉 예수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이삭과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예수가 이삭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이삭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24장 5절에 보면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4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럽게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해버렸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럼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범해가지고 옛 언약을 파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목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에 얘기하는 이 영원한 언약, 이건 옛 언약이죠. 그럼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새 언약도 옛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24장 5절에 보니까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데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요,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인데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요,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옛 언약도 그럼 예수님이 이삭으로 왔던 예수님이 세우셨느냐? 아니잖아요. 그건 모세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세운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세운 게 아니죠, 구약은. 근데 그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약도 이삭과 세운 언약이라 해야죠. 그래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이 이삭과 여호와가 세운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이니까, 구약도 영원한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이삭이 세운 언약이라 해야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약도 하나님과 이삭이 세운 것인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새 언약의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실물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그게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즉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율법, 언약이죠. 언약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들이 하늘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그렇게 얘기하면 저 구만리장천 우주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궁창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이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또는 천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신,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 이것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디가 하늘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그게 하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폐해지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운 세원약교회, 그게 하늘이었던 거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관계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얘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 예법, 즉 언약의 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이 어딜까요? 새언약의 교회죠. 그럼 새언약 교회의 언약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 신약 새언약의 모형이 옛언약입니다. 그러면 왜 새언약을 하늘이라고 하고 옛언약 교회를 갖다가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구약 교회를 땅이라고 하고 신약 교회를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시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이때에 시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와 사도교회 성도들이 세운 새언약 교회가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었던 것이 땅으로 쫓겨났던 거죠. 그렇죠? 하늘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구약교회가. 언제? 이 사도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교회를 하늘이라고 했고 구약교회를 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옛언약 때의 것은. 그럼 옛언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으로 쫓겨난 거죠.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그리고 하늘은 사도교회가 하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계명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죠. 새언약의 그림자다. 옛언약이. 이 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한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 모세의 법이죠.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장차오는 게 뭡니까? 새언약이죠. 장차오는 좋은 일, 즉 새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그림자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참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옛 언약 때에도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 때에도 언약을 맺었죠. 옛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거죠.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새 언약을. 그런데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운 언약이 참 형상이고 그게 실물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그 언약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 맞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이삭이니까 이삭의 그림자죠. 모세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삭은 같은 존재지만 모세는 이삭과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렇죠? 또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면은 예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가 이삭이니까 모세는 뭡니까? 이삭과 같은 선지자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울 테니까 그의 말을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죠. 즉 이삭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선지자는 또는 모세죠. 그렇잖아요. 예수 같은 선지자가 모세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언약은 실물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물과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똑같을 수도 없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허상이죠, 허상.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림자는. 그러면 실상은 누가 실상입니까? 예수가 실상인데 그 예수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 모세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삭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상이기 때문에 이삭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삭이라고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자기 이삭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또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증거를 한 겁니다.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이삭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가 이삭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경에.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자니까. 실상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삭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만 이삭을 보고, 즉 예수를 보고, 예수가 이삭이니까 예수를 보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림자인 옛언약도 이삭과 같은, 즉 이삭의 그림자가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옛언약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의 그림자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니까 옛언약도 이삭이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역 앞에 광장에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림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삭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이삭이 맺으니까 영원한 언약은 이삭과 하나님이 맺은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림자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그림자 사이에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또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림자입니다. 허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옛언약은 그림자인데 시간상으로 볼 때 그림자가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상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왜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고 실상이 나중에 나타났을까요? 본래 실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림자가 나중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상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 언약이 먼저고 새 언약이 뒤에입니다. 그러면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들의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옛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생명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허상이죠. 허상. 그래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실상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력이 있어야 실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몸에 생명이 있으면 그건 실상입니다. 근데 인간의 그림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실상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허상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실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천국 생명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게 이제 천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성령인 하늘 생명인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도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고 특히 사라는 정수가 끊어진 여자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뭘로 낳았을까요?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 이삭도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명입니다. 이렇게 천국 생명에게는 천국 생명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천국 생명입니다. 성령이죠.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을 때에도 성령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기독교에서는요, 예수가 부활한 걸 갖다가 육체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육체로 승천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가 뭘로다가 사도들을 가리켰다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었던 거예요. 부활했을 때 예수는. 그런데 승천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로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회들이 자기네 교회에 성령이 왔다고, 또는 재림 예수가 왔다고. 재림 예수는 성령이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재림 예수가 왔다고, 성령이 왔다고,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를 주장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죠. 신앙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자들. 재림 예수 언제 와야 됩니까? 오늘날 오면 안 되는 거죠. 재림 예수는 사도시대에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예수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말하기를, 인자가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인자가 아버지의,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뭐예요? 성령체죠.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로 온다. 성령체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영들이라고 분명, 천사는 영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천사들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리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오는 걸 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럼 예수는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와야죠. 사도시대에. 그래야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왔다는 거예요. 이 재림 예수가. 미친 인간들이죠. 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그 사기꾼들한테 돈 바치고 몸 바치고 하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역시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역시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아주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히 알고 신앙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광신자 대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기꾼들한테 속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즉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옛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그렇고 보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실물과 그림자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과 그림자는 하나고 같은 거죠. 실물이 가는 곳에 그림자도 가는 겁니다. 그림자는 있는데 실물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과 그림자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와 이삭이 세운 것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이스라엘 신,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삭과 세운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